이제 우리가 요한일서 5장까지 왔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또 다른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형제를, 성도를 사랑한다 라는 이야기고요. 또 4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이시다, 그 증인이 있는데 바로 물과 성령과 물과 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좀 간단하게 설명하고, 오늘 4절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리고 뒤에는 그에게서 난 자. 똑같은 이야기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거듭난 자다, 구원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를 이야기해요. 낳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 낳으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자, 낳으신 이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저와 여러분이죠. 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낳으신 이를 사랑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사랑하시죠?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또한 그에게서 난 자, 또 다른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은 1장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4장 마지막 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멘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행동을 보고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지라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자꾸 감정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원수에 대해서 여러분 감정은 뭐예요? 원수에 대해서 한 감정은 이건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에요. 미워하는 감정이에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사랑의 행동을 하라는 것이죠. 그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섬기고 사랑의 행동을 하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형제들을,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계명들을, 여기서 계명을 복수를 썼어요. 그냥 한 가지 계명이 아니고 계명들이에요. 자, 1장부터 4장까지 계명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11번 나와요. 그런데 1장에서 4장까지는 계속해서 단수를 썼어요. 한 계명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5장에서는 2절에서 3절에서 계속 그냥 계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계명들이라고 복수를 이야기해요. 이것은 그냥 형제 사랑하는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계명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신명기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인데 그게 압축하면 10계명이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부터 그리고 10계명까지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자, 이 계명이 결국 어떤 계명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자, 하나님 사랑은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그래서 이 계명들에서 앞에 나오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은 이제 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의 계명들, 나머지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계명들, 이것들을 지켜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계명들을 지켜야 돼요.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다가 여기서는 모든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처음에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또 다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성도를, 형제를 사랑한다. 그리고 4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거듭난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4절 말씀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났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자,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은 외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있었고, 내적으로는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포기하고 신앙이 타락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런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 그런 외적인 박해, 시련, 그리고 내적인 유혹, 이런 것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외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핍박이 있어요. 내적으로는 간교하게 이단의 세력이 유혹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과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요한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세상을 이긴다라고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기느냐, 지느냐. 그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이기느냐, 지느냐.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 전쟁은 지면 안 돼요. 전쟁은 이겨야 돼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승부군성이 매우 강해요. 남에게 지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운동을 해도 그냥 시합을 해서 이겨야 돼요. 공부를 해도 내 실력이 얼마나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등이냐, 이게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이죠. 자,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지역 7개 교회에 보낸 지금 편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 1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 보낸 또 다른 편지가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게, 또 서머나 교회에게, 버가모 교회에게, 계속해서 7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당부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겨야 된다. 이기는 자에게 상이 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주님께서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처럼 여러분도 이기면은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셔서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을 쓰신 것처럼
여러분도 이 땅에서 수고하고 사역을 하면은 많은 멸관을 쓰고, 그리고 또 이기면은 그 보좌에 함께 앉아서 영원토록 왕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세상을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앉으신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주님은 세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앉는 보좌에 함께 앉아 있어요. 여러분도 세상에서 이기면은 보좌에 함께 앉아서 세세토록 왕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8절에 의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교회가 세상과 싸우지도 않고, 그리고 싸워서 이기지도 못하고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는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교회예요. 여러분 빠지고 그냥 하나교회가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싸우셔야 돼요. 이기셔야 돼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사셔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자, 4절 말씀 또 5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아까 말씀을 드렸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은 몸이었어요. 사망의 몸이었어요. 죄와 사망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셨어요. 여러분은 영원히 살아난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여러분 거듭나셨으면 이제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자, 그럼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5절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18절에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이야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음부의 권세가, 세상이 이기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만 있으면 반드시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고 있는 이유는, 계속해서 한국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이유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담대하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해라. 내가 세상에서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 세상과 싸우는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까 질까, 여러분, 염려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길까 박빙의 싸움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이미 십자가에서 졌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미 진 그 사단의 세력을 토벌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적은 이미 자기가 패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참새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독수리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참새와 독수리는 너무 달라요. 폭풍이 몰아칠 때 참새는 자기 작은 날갯짓 하면서 그 폭풍을 뚫고 나아가려고 애를 써요. 근데 독수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그냥 날개를 펴고 그리고 폭풍을 뚫고 창공 위로 날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독수리 날개 같은 믿음의 날개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에 참새처럼 날갯짓 하면서 힘들게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어요. 믿음의 날개를 펴고 그냥 창공을 날아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믿음의 날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막상 영적 전쟁터에 서면은 이 믿음의 날개가 펴지지 않는단 말이죠. 아프리카에 뱀잡이 수리라는 독수리과에 속하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공중을 높이 날다가 땅바닥에 두더지나 또는 뱀이나 이런 걸 발견하면은 이제 손살같이 내려가서 낚아챕니다. 평상시에는 아주 민첩하게 잘 날라요. 그런데 땅에 내려와서 먹이를 먹다가 갑자기 맹수의 습격을 받게 되면은 이 새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뛰어갑니다. 뛰어서 도망가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자기가 날개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날짐승이 아무리 뛰어봐야 얼마나 뛰어가겠어요. 맹수에게 잡혀 먹히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를 주셨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앞에 압도되어져서 두려워서 자기에게 날개가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그냥 휘청거리다가 실패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40년 전에도 그랬죠.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는데 10명이 두려운 이야기라고 이스라엘 백성 다 두려워하고.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의 모습을 갖추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 말씀 시작. 요단의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 함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요단강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이에요. 그냥 한 나라도 아니야.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마음이 녹았대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자, 여호수아서 6장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자, 견고한 여리고 성문이 굳게 닫혔어요. 출입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문을 그렇게 굳게 닫아놓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점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근데 그 정탐꾼에게 그 땅에 있는 기생 라합이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우리가 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너희 앞에서 간담이 다 녹았다. 우리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공격하는 마귀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귀가 두려워하는 삶을 사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날개를 펴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셔요.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담대하게 싸워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 문제가 해결됩니다. 질병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말은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은 한 면에서만 한 이야기죠. 자,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여러분의 삶에 전혀 이제 문제도 없고,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아멘 하시는 분 좀 제정신으로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이 세상에 두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이미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 앞에 놓여있던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우리 예수 믿으면 우리 앞에 있던 그 모든 환경, 상황, 이것들이 다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우리 앞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문제가 놓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13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요. 자,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바울은 고백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자, 비천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그 비천함을 벗어나서 풍부하게 되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비천한 가운데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더 가난한 삶을 살게 되어져요. 더 억울한 삶을 살게 되어져요. 더 궁핍한 삶을 살게 되고 더 핍박받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유명한 자 같았는데 더 무명한 자가 되어졌어요. 더 공고하고 더 배고픈 그런 삶을 살게 되어져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적인 조건으로 보면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부와 명예와 학문과 신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모든 환경과 상황은 최상의 그런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믿음으로 살고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고 살고, 그러니까 사탄이 계속해서 그를 공격해요. 너 이래도 예수 믿을래? 너 이래도 복음 전하며 사명 감당하며 살래? 그러면서 비천하게 하고 배고프게 하고 궁핍에도 처하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보면은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도,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감당하지 못해요.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낙심하고 타협하고 포기하고.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려야 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야 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바울의 삶에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고 두 발 두 손 다 드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불러가지 아니하시고 이 괴로운 땅에 우리를 남겨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은 사랑할 곳이 아닙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이런 거예요. 이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세상은 장망성이다 그랬어요. 장망성, 장차 망할 도성. 여러분, 이 세상은 장망성이에요. 세상은 거룩한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경건한 순례자로 하여금 곳곳에서 넘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을 뜨고 나면은 나는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장망성을 탈출해서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기를 거부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마세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고 저 천국을 사모하세요. 세상은 사랑할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은 성공할 곳이 아니에요. 세상은 성공할 곳이 아니고 승리할 곳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재림해 오실 때를 말씀하시면서 걱정하는 게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자,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 이러할 것이다.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롯의 때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그런 것처럼 인자가 올 때에도 주님이 재림하신 날에 이 말세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노아의 때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래서 세상에 성공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합니다. 자, 롯의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그래서 정신없이 성공을 위해서 성공한 것 같았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쏟아져서 그들이 다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는 소돔성이 무너져서 불탈 때에 소돔성이 멸망할 때에 그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았어요. 99%까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소돔성이 유황불에 그렇게 쏟아질 때에 롯의 아내는 소돔성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롯의 아내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의 아내에게 이제 소돔성에 유황불이 떨어질 것인데 너는 빨리 소돔성을 떠나라.
가까이 있는 소활성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대신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라. 여러분,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자, 뒤만 돌아보지 않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롯의 아내가 그걸 못해요.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 버린 거예요. 멸망당할 이 소돔에 모든 좋은 걸 다 쏟아 놨어요. 거기서 성공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냥 갈 수 없어요. 뒤 돌아보다가 멸망당합니다.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까? 여러분, 거기 고민하지 마시고 세상과 싸우셔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한 것과 다르면은 우리는 어떤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지켜야 됩니다. 때로 세상 것을 그냥 깨끗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가 아니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가난하게 될지라도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 문제 가운데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평안합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상황이 변하지 않았지만, 환경이 변하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내게 맡겨진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 모든 형편 속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대가로 더 성공한 삶, 더 편안한 삶, 이것을 약속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이기고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비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33절부터 보면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에서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서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여자들은 자기 죽을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근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조롱을 받고 채찍질을 받고, 초대교회 사도들,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결박되고 옥에 갇혔어요. 로마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카타오금, 토굴 속에 그렇게 갇혀서 살았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숫자가 20만이 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그곳에 갇혀 있다가 끝내 죽음을 당하게 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송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될 믿음의 정상인 것이죠. 이런 믿음의 사람을 성경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도다, 이렇게 특별히 주석을 붙여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이것이 믿음의 사람에 대한 별명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달아주시는 영예로운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이 그들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쓰지만 그들의 믿음을 도저히 꺾을 수 없기 때문에 마침내 세상이 두 손 드는 그 사람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든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때로는 겁을 주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말에 따르도록 그렇게 압력을 넣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조금만 불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줄게, 그렇게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세상의 위협과 그리고 반대로 유혹 앞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죽음을 당하는 그 길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가난하게 되는 그 길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고지식하게 일편단심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니 세상이 마침내 두 손을 드는 이 사람, 이 믿음의 사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짜 믿음입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